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묵상 질문 심플하게 제가 잡았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을 하신다면 나눠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 지혜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니까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잘 발견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질문에도 나오듯이 지혜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혜와 십자가를,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기억 못해도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지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고민하면서 제 마음에 경청한다라는 말을 함께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경청한다. 그 말은 듣는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인데,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경청한다라는 말은 조금 더 깊고 진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한자어로 기울경, 들을 청자를 붙인 말로 말을 공손하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이해하려는 노력과 태도, 이런 넓은 의미,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경청함의 자세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대충 흘려듣고 내 할 말만 막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먼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고 그 말을 하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도 여기이기도 한데, 스스로 말을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말 실수가 너무 많은 거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이냐면 말 줄이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자. 더 하지 말자. 원래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더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대로 노력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경청한다는 말을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말해보세요. 크게 말해보세요. 한 사람만. 선생님도 말씀해보시지 마시고 말해보세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뭔가를 줄 거겠죠. 쉬어. 네, 안 줄래요. 준다니까 말하는 거. 네, 솔로몬 맞습니다. 시원이 좋아요. 솔로몬 맞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딱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는지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간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뭐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세요. 그럼 어떤가요? 굉장히 가슴 설레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든지 주겠대요. 너가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할까요? 사람들이 대체로 높은 지위를 구하겠죠. 많은 재물을 구할 것 같아요. 무엇인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구할 것 같은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솔로몬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저는 작은 사람이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저는 작은 사람이라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가 구한 한 가지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그 기회를 솔로몬은 자신의 무엇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영어 성경으로는 분별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잘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기쁘게 보셔서 듣는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탄생하게 된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이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경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날마다 나에게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했던 이 두 가지, 두 번째 질문, 선생님들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지혜라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경청. 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슈 아까 말 잘하더니 왜 안 하니? 듣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한다. 선생님들이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지혜라고요? 듣는 마음이 성경은 지혜라고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의 배경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의 사람들 역시 추구하는 것이 또 다른 모습의 지혜였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 혹은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혜 또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그 사상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똑똑한 학자들,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 특별히 언변이 뛰어난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러러보고 높이 평가하는,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준들을 놓고 지혜의 사람을 평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지혜자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만했을까요?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겠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잘못된 지혜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고 완성할 말씀이 잠언 3장 말씀인데, 잠언이 어떤 말씀인가요? 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준 너무나 소중한 성경책인데, 거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3장 말씀에 이런 두 개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위에 말씀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조금 뭐 안다고 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7절 말씀은 더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나 좀 지혜롭다, 나 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나요? 있나요? 혹시 주변에 친구들 중에 있을까요? 성적 좀 좋다고, 조금 많은 건 많다고, 내가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비웃으실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지혜라는 거죠. 당시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두 가지 개념. 첫 번째가 지혜였고, 두 번째가 뭐였죠? 아니요. 두 가지 개념. 하나는 지혜였고, 하나는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지 왜 안 되니 얘들아. 지혜와 십자가 두 가지 개념은 기억해도 괜찮다고 말했잖아요. 지혜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 지혜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선언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을 텐데 눈으로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바울이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에 지식 조금 있다라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면 읽을게요. 자,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거 있어요. 부르심. 당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거부감이 없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 1세기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체험 방법이자 죽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전도, 바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말씀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받아들여서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화려한 언변, 화려한 말기술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포장하지 않고 오히려 날 것 그대로 순전한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바울은 전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성경이 말한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제시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제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도 학문을 많이 알아도 똑똑한 조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해도 세상이 미련하다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면 가장 미련한 사람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 모르면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 지식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는 건 많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진리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나름대로 모두가 각자가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아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지어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지혜인 줄로 우리가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